2장 24절.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고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장미에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힘어듣고 안진미가 일어나 죽음이 치료받고 다음부터 앞까지 안부를 당케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예수의 보혈을 흘러넘치고 각 사람에게 다 덮어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기도를 해보셔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열려요. 열리면서 그 손바닥에서 피가 쏟아지고 옆구리에 창보다 물과 피가 쏟아지고 가시관수가 쏟아지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 손에서 피가 쏟아지고 팔꿈치를 통해서 막 피가 쏟아지고 그 모습을 보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사랑을 전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권세를 우리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키고자 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분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배가 맞대고 그 등에 발가락까지 베이고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우리 병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잘못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실망을 짊어지신 것을 깨달으시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 한 번만 맞아도 아파 죽겠네 살겠네 그러는데 그냥 그 등에 그 많은 말을 맞으시고 등에 발가락까지 베이시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걸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명령은 성경 속에 있는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인 것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마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져 나으리라. 손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을 거라. 이 손 갖고 뭐해? 두들겨 패고 싸우고 가서 일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손에 능력이 주어지면 믿음을 가지면 이 손에 능력이 와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30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그러니까 손을 내밀면 능력이 같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려 피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고난 사건을 확실히 믿으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다 와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을 믿으셔요. 그 피 흘리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지면 그냥 본문 자체를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불 그러면 불이지 왜 불이냐? 그거 따져요. 성경에 불이 나면 불이라고 믿으면 되지. 불이 어떤 불이냐? 무지한 불이요. 엄청난 불이요. 모세가 사실은 이제 다 끝났구나. 80이 돼서 머리는 허옇게 씌었고 지팽이나 짚고 양이나 치고 갔다 그저 짐승이 오면 지팽이로 막대기로 쫓아내고 이제 끝났구나 할 시점에 하나님이 불 속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엄청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 불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함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 새가 잘 살다가 왕이 죽고 난 후에 자기를 돕던 자기 믿던 사람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불덩이를 받았지. 불이 입술이 탁 닫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 끝났구나. 그러고 난 후에 진짜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 후에는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왜 갖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덩어리 받는다는 거는 좋아하지 마세요. 사명 받는 거야. 사명을 받는 건데 그 불덩어리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셔야 해요. 예, 어떤 사람들 와서 불 받고 와서 불 하면서 뭐하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기도받아보고 저기가 기도받고, 그러면 목회도 지금 엉망인 사람도 봐요. 근데 불 받으면 뭐하냐, 그 불 받은 의미를 알면 그는 슈퍼스타예요. 불 받으면 슈퍼스타고 얼마나 멋있어요. 불덩어리 받을 치어, 영광의 불 받을 치어, 영광의 불을 받을 치어, 영광의 불을 받을 치어, 영광의 불을 받을 치어, 영광의 불을 받을 치어. 뭘 봐요? 구경을. 모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가 병 고칠 수 있어요. 그 특별한 거 아닙니다. 확실히 믿으면 병 나는 거 기본이에요. 귀신 쫓는 거 기본이고 병 나는 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병 나는 것과 귀신 쫓아 병 나는 것 그냥 같이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를 하셔요. 그러시면 그 후에 모든 게 나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실로 치유사역을 해갖고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약한 것을 원고한 것도 모든 걸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할 때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사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하는 아이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권세를 관해서 예언의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본문인데, 제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으면 남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 맞고 묵직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십자가에 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성령 중보자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으며 대속을 통해서 즉시로 우리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다 짊어지신 분이고 우리 병까지 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결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다 보면 그 다음에 모든 게 기도하면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송을 많이 해요. 찬송을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다 보면 모든 게 다 옵니다. 뭐 다른 복잡한 교육이나 그것이 필요한 것 같지 않고, 그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알고 있고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다 보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올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대로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거든요. 부르짖어요.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신다고. 오늘 오후에 산꼭대기에 와서 부르짖든지 밤에 가서 부르짖든지 허시란 말이에요. 좀 추운 거 좋아요. 이런 데 가서 부르짖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떨면서 그냥 앉아서면 아무것도 없지. 제가 그 전에 머무르고 성가산에서 6월 달에 반팔로 올라가서 그냥 밤 2시쯤에서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막 떨리는 거지. 그래서 그거 이기느라고 한 서너 시간 동안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숨 쉴 시간도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떨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겨울에도 비닐봉지 하나 갖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비닐봉지 갖고 올라가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비닐봉지 가서 그냥 뻑뻑 뚝 싸. 고개를 밑으로 깔고 앉으면 그냥 거기가 후끈후끈해요. 여름 같아. 땀이 뻘뻘 났을 정도로 뜨거워져요. 체온으로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북에서는 더 얘기하고 핵이 어떻고 백수단이 터지네 안 터지네 난리가 나고 백수단이 터지면 어디가까지 날아가는지 모른다며요. 옛날에 백수단이 터지기 일본까지 거의 날아갔다며요. 그러니까 그 별의별 얘기가 다 들고 있잖아요. 좌파가 어떠냐 우파가 어떠냐고.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위해서 살긴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떨어져서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자기네들이 이북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때문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거기 가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면 되지. 우리 이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불쌍하잖아요. 몇 사람 때문에 그냥 잡혀가지고 굶어 죽고 도망가다가 그냥 총 맞아 죽고 서해로 나오는 사람들이 배 타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목선이에요. 맞아 바람만 맞으면 그냥 죽어.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 나중에 휴전선이 그냥 딱 밀어버리고 그냥 넘어올지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급해지면. 휴전선이 그냥 물어버리고 총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네. 여기서 어떻게 목욕이 살느냐 걱정 안 하죠. 우리가 한 끼만 금식하면 돼. 이 부분이 반이기 때문에 한 끼만 금식하면 두 사람이 두 끼씩 나눠 먹으면 다 통일될 수 있어. 그거 겁날 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같은 데는 이제 보면 도로 공사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라고요. 거기서 중국을 하고 러시아를 하고 그냥 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몇 년 아니면 다 똑같이 살 수 있을 거라. 그리고 지도자 하나만 똑바로 만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거기다 근데 중국이 분해만 돼봐요. 만두까지 합쳐갖고 옛날 고려조선이가 고구려가 그때 같이 되지. 삼천리가 흥룡강까지가 삼천리라며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천리가 가면 그 흥룡강까지 거기 간대요. 그게 원래 우리 땅이랍니다. 분해되면 그럴 수 있죠. 만두가 한국 합쳐보자. 아멘 하나도 안 하시죠. 꿈 같죠?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누가를 또 동해바다가 확 올라와갖고 일본보다 더 큰 땅이 생기는지도 모르지. 그거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옛날에는 한국이 호주 어디부터 있었대. 그게 빅뱅에서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래요. 이렇게 조그맣게 다닌 것 같아도, 시도 다닌 것 같아도 아주 요지고 좋은 곳이라고요. 3년에 바다고 뺑 들어가면 볼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지금 서해안 곳으로 내려가면서 가면서 먹자파이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먹어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데 그냥 무지하게 잘 먹어요. 그래서 배가 터지라고 먹고 배 가지고 너무 두꺼워지고 나와갖고 그냥 배 그거 째고서 긁어낸다며요.
배가 터지는 게 아니고 이제 부어 그걸 수술한답니다. 비만이 생겨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로 먹고 사는 거고 기도를 지킨 나라고 기도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뭘 그냥 뭐 주먹질하고 난리야 그냥. 그래서 감사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질병으로 해서 채찍에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후 무덤에 들어가시다가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신 분, 무덤을 열어버리고 나오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와 계시고 그러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생긴 기준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 멋있게 생긴 극작품들이에요. 멋있게 생긴 극작품들이에요. 봐봐요. 멋있다고 얘기해.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얘기 좀 하셔요.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미국을 갔더니 만화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요만하게 먹을 달렸고 시커멓고 들어가고 밝고 총천생이고 이게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냥 만화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그만해. 다 아담하고 다 멋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은 너무 먹어서 이제 뚱뚱한 사람도 5명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비만 세금이 붙는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질병 에서도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동일한 적들도 있고 마귀나 사탄 귀신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권세와 영광의 권능과 영광의 능력과 영광의 은사가 있고 영광의 불도가 있다. 영광의 불로 불이 확 들어가야 돼요. 뱃속으로 불이 확 들어가야 돼요. 영광의 불로 그냥 불로 하는 것보다 영광의 불로 하면 더 갑절이 강해지더라고요. 영광의 불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짊어지신 예수님,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멋있는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그건 뭐 모든 게 거기에 딱 에키스도 농축되어 있다고요. 예수 이름의 속에. 구약에는 여러 가지가 다 나누어져 있지만 신약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갔어요. 에키스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불 받을 자다, 예수 이름으로 받을 자, 불 받을 자다, 병고쳐 받을 자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몽땅 받을 치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이 믿음을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병자도 고쳐주시고 우리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바로 모든 게 기적인데 그 기적이 바로 사랑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은 구원도 해방도 번영도 치유도 복도 모든 것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아이고 살겠네 죽겠네 그렇게 왜 한평생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가 가요. 근데 살겠네 죽겠네가 아니고 살겠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데 조금 주시는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해주신대요. 바다의 풍요에 내게 돌아갈 것이요 열방의 재앙은 내게 오리라. 우리에게 오리라. 나에게 오리라. 기도하셔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그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
어떤 사람은 땡깡 쓴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떼 쓴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꼼짝 못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시간을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부활해 주실 것이다 안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이 묻고 딱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딱 붙어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는 꼼짝도 못하시고 세 가지 보편적으로 보면 세 가지 사건에서 꼼짝도 못하신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그게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보는 기도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요. 아멘 아멘. 그다음에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언제 응답을 받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이 어떻든 그걸 볼 게 아니에요. 그건 한 과정이에요. 특별히 주의정들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땐 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때 편안한 마음 갖고 하나님한테 믿고 기도하셔요.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그 기도를 해봤지만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애들은 넷이 학교를 다 다니고 대학에 셋이고 하는 고등학교 하나 있을 적에 개척해서 오는 과정인데 그래도 대학까지 다 졸업 맡았거든요. 근데 당장 먹을 거 없을 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백가죽에 등가죽에 붙었죠. 옆에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안 들려요. 내 기도가 바쁘니까. 두 다리 쭉 뻗고 무릎 꿇고 뭐 사랑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보다서 가셨습니까 앉으셨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 막바로 걸러야지. 당장 먹을 거 없으니까. 천국은 그 다음이야. 그런 세월을 한 13년 거쳤거든요. 근데 이 성경 뭐 요셉이 13년인가 얼마 동안 고생했다며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거치면서 기도했다는 모든 것이 기도하면서 모든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알고 누가 돈 넣는다고 그랬으면은 그냥 거기 쫓아다니는 비유 맞추느라고 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딱 적힌 거예요. 누가 뭐라든 그거는 그 사람 입장이고 그 사람 생각이지 나는 안 되고 나보고 뭐 2단이나 3단이나 뭐 무슨 다 해도 그건 그 사람 생각들이에요. 저는 제가 받은 사명이 있고 제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별소리 하든 관계할 게 없어. 성령으로 그 신앙식으로 옳다면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지. 핍박을 받으면 하는 거지. 그 사람은 하는 거는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책임지는 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기울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정말 엄청난 그 고난 속에 이끌어 가실 때 그때 감사하시고 기도하셔요. 감사함으로 아뢰야매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셔요. 그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그것만 넘기면 돼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주지 않으면 거기서 고만이에요. 끝이에요. 그 고생만 하고 끝난 거지. 하나님은 어디 있냐?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꼭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따뜻한 자비를 얻게 되었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14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사람 보면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거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기지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을 때 환자를 기도하면 금방 낫습니다. 그러나 낫고 싶어요.
낫고 그만두면 그만두라 그냥 적당히 하면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 기도하고 나는 거는 그 아픈 사람에 대한 연민정,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따뜻한 합의를 얻게 되었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극히 분명하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누가 사람들끼리도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자꾸 묻고 안 믿는 거 안타까워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순종을 해야 하고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걸 보는데 여기 왔으면 이 안에서 좀 따라주시면 감사해요. 그래서 따라주시고 그대로 하면은 결국 그만한 보상을 꼭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분명하고 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방법으로 그 역사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아주 쉬워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목 아프면 그냥 목이 아프면 낫고 다리 아프면 그냥 다리 그냥 툭툭 힘 빼서 몇 번 치면 그냥 다리 낫는 거고 관절염도 좋고 뭐 로마티스도 어쩌고 좋고 하여간 어떤 병이 됐든 간에 그냥 믿음으로 헐란데 툭툭 몇 번만 치면 다리 낫고 걸어요. 허리 아프면 그냥 같이 허리 움직여주면 그냥 나아요. 힘 빼고 모든 게 쉽다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이 오시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 모든 걸 쉽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그 우울증 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을 보니까 뭘 별의별 이걸 다 갖다 붙여놓고 벌벌 해서 막 주사기로 써. 아이고 그렇게 복잡해. 한번 웃고 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한테 웃고 나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병원에서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우리 하나님처럼 참 쉽고 멋있게 고통 없이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모든 걸 맡겨요. 제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아무도 아니. 너는 하나님의 치유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꺼이 고쳐주셔요. 기쁨으로 고쳐주셔요. 사람들은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요. 일반적으로 믿기 쉬워도 하나님이 바로 기꺼이 치료해 주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별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 어떤 장로이라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얘기하다가 병 고치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다 병원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래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다 병원에 보냈을 거래요. 그 당시도 의원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의원한테 보내지 않고 자기 예수님이 지금 다 고쳐주셨잖아요. 만명의 대의사고 세상에 예수님 같은 그 치료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 저희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런 걸 보는데 간경화 환자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칼 갖고 막 긁어내요. 그러고서 툭탁 털고 손 털고 간경화 난 거예요. 허리 아프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같이 손 얹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위에다 손 누가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손 툭툭 들고 가요. 그러면 거의 일어나서 보면 그런 병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그건 각각일 테니까 그러나 하다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심을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예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 애절한 마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딸들, 나는 기꺼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온전히 되기를 원한다. 치유해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환자를 고쳐주고 믿음이 환자, 믿는 사람을 고쳐주고 원하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역사 안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도우셔야 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달려붙어요. 그러면 그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 방법,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치료해 주셔요. 어떠한 병이라도 그 순간에 고침받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이번 주 안에 그 병고침도 고침이지만 그런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와.